한 주간에 우리가 1993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이탈리아와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죠.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과 생명들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지구상을 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죽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9장에서 보시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은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내게도 갑자기 이런 죽음이 언젠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죽음과 관련해서 좀 연관지어서 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죽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그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한 구절에서만 5번이나 헛되다고 이야기하고요, 전도서를 계속 묵상하다 보면 곳곳에서 헛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좀 헛되다 좀 거북한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다 헛되다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편 생각해 보면 이 거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참 맞는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그의 지혜와 그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니는 그 물질, 건강,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 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무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솔로몬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서 7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2가지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초상집과 잔치집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렇게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산자가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어지는 3절 4절에 보시면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야기하면서 지혜자의 마음은 이 초상집에 가 있고 우매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 혼인집,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장소죠. 솔로몬은 삶 속에서 가장 기쁜 날이라고 하는 이 축하하는 자리와 그 삶의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이 초상집을 대비시키면서 이 초상집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전도사 때 세미나를 몇 군데 갔어요. 그런데 그때 유행했던 세미나에 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세미나 하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번을 참석했었는데 경험했던 그 경험이 뭔가 하면 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관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서 그 관문이 닫힌 다음에 그 깜깜한데 밖에서 망치를 가지고 그 나무를 쇠못질하는 것처럼 몇 번을 두드립니다. 그러는 동안의 시간이 한 2분 정도를 지나요. 그 2분 동안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나에게도 이런 죽음이 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말 순간순간마다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잊고 있었던 죽음을 생각하게 돼요. 나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죽음을 잊고 살았는데 바로 이 초상집에서 그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내게도 죽음이 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초상집에 가는 유익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된다. 산 사람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밭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해 수확이 너무나 많았어요. 창고에 싸고 넘치고 뭐 더 창고를 지어야 될 정도의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먹고 쓸 것이 있으니까 이제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즐겁게 좀 지내자 라고 자기 영혼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마냥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면 네가 지금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만큼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아요. 물질을 많이 쌓아놨어도 내일 일이 무슨 일이 내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내게 무슨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사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짓기도 하시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마지막은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내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죽음의 때 그 날짜를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날짜를 알고 있어요. 10년 뒤에 내가 죽을 거야. 그러면 한 9년 9개월 마지막 달까지 열심히 내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 달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년월일이 있죠. 저보다 먼저 오신 분이 있고 저보다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는 일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순서가 없어요. 젊은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건강했던 사람이 연약했던 사람보다, 허약했던 사람보다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 육신이 끝나게 될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제한된 삶,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산다면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교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내 앞에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순간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나누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두고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쏜살같이 왔다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짧음을 안개에다 비유합니다. 안개와 같다. 우리가 어디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이익을 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이런 많은 계획들을 내가 앞으로 하겠다고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안개가 아무리 짙게 가리워져 있어도 해가 뜨면요 20분 30분이면 사라져요. 뭐 30분 1시간 갈 수 있는 안개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서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시면 모세의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처럼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기업의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기업의 2인자까지 오른 그런 분이 기업의 비자금 수사를 이제 하게 되고 그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그 대상자가 됐다는 것에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검찰의 수사가 본인의 삶 속에서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습니다.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날아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7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여러분, 이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뭐예요? 옷을 짜는 배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을 짜기 위해서 배틀이 덜거덕거리면서 움직이는데 나의 죽음의 옷을 짜는 그 배틀의 북이 지금도 덜거덕거리면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도 시계의 초침은 째깍째깍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멈춰달라고 해서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속절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에 속한 그 정욕들, 그 안목들, 이런 모든 자랑들은 다 지나간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9장의 29절에 보시면
그 3000년 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명예와 명성들이,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는데 하나의 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로, 선견자의 글로, 예언자의 글로 다 기록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죽었어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솔로몬에 대해서, 그의 지혜와 부와 명예에 대해서 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그 아들과 아들의 그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듣게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기억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지위를 얻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그 성공이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를 가졌을 때, 권력을 줬을 때, 명예를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전서 5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할 수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여러분,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뼈아픈 후회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은 30의 스승을 팔아넘겼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욕심으로 요단을 차지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집과 재산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두 딸과의 근친 상간으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 그 우상 숭배하는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만 듣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가정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금의 이슬람 테러 조직까지 이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않으면, 또 알고서도 바로 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을 깨닫는 대로 실천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후회 없고 복된 인생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역대하 21장에 보시면 유다의 왕 중에서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32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 그 인생이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 8년 동안 사는 그 40년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은 무엇 하나 재구실해낸 것이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의 아들로, 남편으로 7형제의 맏형이었고 한날의 왕이 되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재구실 하나 하지 못하다가 40세에 죽는데 이 속에 있는 창자가 드러나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역대하 21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한 사람도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을 왕들의 묘실에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수치스러운 죽음입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전도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것을 누렸을 때 혼자 생각합니다. 이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낙을 누리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 궁리를 하다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빚어보자. 그래서 술을 만들어서 술 열심히 마셨습니다. 쾌락이 될 만한 것은 뭐든지 다 해봤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고 집도 크게 짓고 과수원에 연못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노비, 소, 양, 금, 은, 보화가 셀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았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절제하지 않고 다 누려봤어요. 인생에서 사람들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결론적으로 전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보았더니 내 손으로 했던 모든 일과 그 수고가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알았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각자가 제 자리에서 제 구실을 잘하면서 살 때 그것을 선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말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역할, 내 구실, 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정에 세워주셨습니다. 부모로, 아내로, 남편으로, 자녀로 우리에게 세워줬어요. 내가 부모의 역할, 내가 자녀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내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잘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부부로서 제 역할을 잘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선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세워준 곳에서 내가 내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그 자리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 역할,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헌신할 때 이것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다면 목사답게, 장로가 되었다면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도답게 거룩하게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는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선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실 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줬던 구봉서 장로님이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인터뷰했던 글을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봤어요. 그분이 했던 이야기, 제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있었던 글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다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구봉서 장로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봉서를 떠올리면서 그래,
옛날에 구봉서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코미디 할 때 참 좋았어 라고 기억해 주면 고맙고 좋을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힘이 딸려서 못하는 일이 생기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다 할 수 있어요. 저는 다만 항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오늘 죽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말자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기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마디면 세상에 다툴 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나 잘 살피면서 살아야죠. 이런 인터뷰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남는 사람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헛된 것을 쫓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많이 모아놨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참 소중합니다. 수술대에 오르셨던 분들, 그 수술대에 오르시기 전에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오늘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사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삶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에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말 주님 나에게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뒤로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자리에서 내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힘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교회에서건 어디에서건 내 옆을 지나가면 집사님, 성도님, 전도사님 잘 지내셨죠?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해 주신 나머지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위치에서 선한 일 위해서 좀 억울해도 참고 좀 힘들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견뎌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오늘이든 내일이든 부르실 때 정말 부끄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선한 일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더 사랑하고 더 위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더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올 텐데 그 죽음이 헛된 인생,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으로 서지 않고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우리에게 더해진 인생, 더해진 하루 하나님 헛되이 살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하고 내가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용기 내세요.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내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아들아 고맙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서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그님의 십자가,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손잡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서로 항상 섬기게.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게. 주께서 먼저 우리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항상 섬기겠어요.